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사사치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에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안 칼렌더에 의하면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레고리안 칼렌더는 태양을 중심으로 순환하고 있는 지구의 공전주기와 자전주기를 따라서 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력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교회력에 따르면 우리는 여전히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력은 이 날을 성탄일 후 첫째 주일로 지키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강단에 이 네이티비티 씬도 아직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력에 따라서 동방박사들의 방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박사라는 말은 헬라어 마고스의 번역입니다. 이 마고스라는 사람들은 별자리의 변화를 통해서 길흉화복을 점치는 점성가들을 가리킵니다. 페르시아인들의 주요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는 별자리를 통해서 우주의 운행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이 별자리를 읽는 사람들을 가장 훌륭한 지혜자로 여겼습니다. 우주 운행의 비밀을 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800년대 말에 우리말 성경이 맨 처음 번역이 되었을 때 이것을 번역한 사람들이 마고스라는 말을 어떤 말로 번역할까 하다가 박사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박사라고 하면 PhD를 가진 사람을 말하지요. 하지만 성경이 처음 번역될 당시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어릴 때 똑똑한 아이들에게 척척 박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불리면서 자란 분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요. 그 번역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황에서 이 동방박사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대단한 학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지요. 가장 최근에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새 번역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동쪽 지방의 점성가들 그렇게 제대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해산할 즈음에 점성가 몇 사람이 유다 왕이었던 헤롯 대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동방이라는 말은 아마 페르시아를 가리킬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란과 파키스탄이 있는 지방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려면 수주일 동안 캐러번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장거리 여행의 고단함과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 태어난 유다의 왕을 만나러 찾아온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그리스도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헬라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장차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예언자들은 미래의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왕이 나타날 터인데 그 왕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왕은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인간 왕들의 부정과 부패와 악행이 심해질수록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실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 점성가들이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고 알아낸 것입니다. 당시에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들이 그 사실을 알아차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성탄을 목격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는 점성가들이 나옵니다. 왜 목자들과 점성가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첫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목자들과 점성가들 사이에는 적어도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당시 유다 땅에서 목자는 오늘로 치면 이주 노동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초지를 찾아서 수개월 동안 몸을 씻지도 못하고 양들과 뒹굴다 보면 그들의 몸에서 악취가 풍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떠돌이로 살다 보니 잠재적인 범죄자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낮은 계층에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탄의 첫 소식이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점성가들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별자리의 움직임과 인간사의 관계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도 있었고, 단순히 돈벌이로 거의 사기술과 마찬가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후자는 자기 자신도 믿지 않고 밥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었고, 전자는 별자리의 움직임에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점성가들은 아마 전자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별자리를 관찰하면서 초월적인 세계로부터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기다리고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별자리의 움직임을 관측하던 중에 그들은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하는 징조를 보았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열망에 응답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그 점성가들은 유다 왕에게서 새 아기가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헤롯을 찾아온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이 점성가들을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그는 여러 아내를 두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 아들,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새로 태어난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점성가들의 말이 맞는다면 그리스도가 태어날 아기는 다른 어느 곳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태어나셨다면 자신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얻어서 어렵게 손에 쥔 왕권을 잃어버릴 공산이 큰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메는 에돔 민족을 가리키는데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앙숙 관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후손이 로마 황제의 힘을 뒤엎고는 유대인들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왕권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헤롯 대왕은 늘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내 왕권이 두고두고 자식들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늘 그것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동사를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심히 흔들렸다, 심하게 요동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통성이 없었던 유대인의 왕 헤롯은 정통성이 있는 유다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두려워 떨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은 요세푸스나 당시의 다른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내도 자식도 가차없이 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점성가들의 말을 듣고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기를 찾아내어 살해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태어날 만한 장소를 찾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예언들을 뒤져가면서 아마도 베들레헴이 그곳일 것이라고 답을 하지요. 헤롯 대왕은 점성가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얘기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점성가들은 왕궁을 떠나서 그 아기를 찾아 나섭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아기를 찾아내야 되는 건데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여러 명일 테니 그 중에 어느 아이가 유다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막연한 과제를 안고 어쩔 수 없이 터덜터덜 베들레헴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단 베들레헴으로 향하는데 그때 다시금 별을 통해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적인 수단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시지요. 그들이 아기가 있는 곳에 가서 한 일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점성가들을 말하지요,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 점성가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거부당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 점성가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앞에 와서 경배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유대 왕으로 나신 분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실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자로 오신 영원한 왕에게 걸맞는 선물을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방문한 이 점성가들이 3명이었다고 하는 그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동방으로부터 유다 땅까지 먼 여행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마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가져온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는 이 세 가지 선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두고 논란을 벌입니다. 어떤 이들은 선물 하나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정체를 상징하고,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더 많은 학자들은 당시의 점성가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했겠느냐고, 그저 자신들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우연히 말하고 행동했다 해도 그 말과 행동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의미가 배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순전한 사랑으로 일을 행할 때가 그렇습니다. 점성가들이 예수님에게 가져온 선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최고의 왕에게 걸맞는 선물이 뭘까,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찾아서 이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생애를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세 가지 선물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베들레헴의 한 구석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는 장차 유대인의 왕이요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실 분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은 그분의 정체를 알아보고 그분을 왕으로 경배한 최초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유대인으로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율법을 연구한 유대교인이 아니라 별자리를 관측하던 조로아스타 교인들이 알아보고 최초의 경배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읽다 보면 이런 아이러니가 참 많은데요, 탄생의 때부터 이런 역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방의 점성가들은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의 왕으로 나신 아기에게 경배를 드리고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표정에서는 뭔가 살아있는 빛이 이글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영원한 왕이 그들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새로운 왕이 출현하거나 새로운 제국이 출현할 때마다 뭔가 달라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존경하고 우러를 만한 그런 왕, 우리가 예배 시작에 시편 72편에서 함께 고백하면서 상상했던 그런 완전한 왕이 좀 나타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그런 지상 천국 같은 이상적인 국가가
일어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악했고요. 어쩌다가 괜찮아 보이는 왕들도 왕위에 앉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질되고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왜 권력을 가지면 반드시 타락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느 뇌과학자의 설명을 최근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우리 뇌는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포메이션 된다고 하지요. 그렇게 뇌가 변형되면 그 변형된 뇌가 나를 또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습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좋은 습관이 나의 뇌를 다시 바꿔놓고 그 바꿔놓은 뇌가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지요. 이 뇌를 가장 심각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뇌과학자들이 그동안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권력은 정치 권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힘도 권력이고요, 대중의 인기도 권력이지요. 그런 것들에 노출되면 뇌가 변형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뀐다는 겁니다. 권력의 맛에 노출되면 적어도 4가지의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첫째는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능력이 권력의 맛을 들여놓으면 그런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셋째는 도덕 의식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권 의식에 젖어서 자신은 법과 윤리의 금기를 넘어서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법과 윤리를 범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자기 확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확신이 증가하면서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몇몇 사람의 성향이 아닙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권력의 맛을 보면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이든 정치 권력이든 존경과 인기이든 무언가 힘을 가졌다고 생각이 든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매일매일 철저하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성찰의 미덕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군주 시대에도 진리고 투표로 선출되는 민주주의 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가 사람들이 갑질을 벌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유명세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스캔들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통치자에게 절대적인 기대를 걸고 충성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필경 배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참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 왕에 대한 배신입니다. 인간이 온전히 전적으로 충성할 대상은 영원하고 완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떤 정치인에게도 맹목적인 충성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든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이든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지요. 참되고 영원한 왕을 만나고 그분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사는 사람은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간 점성가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상의 왕에게 희망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실 역사는 인간의 실수와 악행으로만 엮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되신 왕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인간 왕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인간 왕에게서 어떤 좋은 점을 보았다고 해서 그를 정도 이상으로 높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왕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삼고 그 높은 기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씁니다. 그 사람은 참되고 영원한 왕에게 자신의 마음과 뜻을 맞추고 그 왕께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을 일어나도록 힘쓰게 됩니다. 그리스도 왕을 섬기는 사람은 인간 왕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때로는 협조로, 때로는 견제로, 때로는 비판으로, 때로는 저항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시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것이 추장이든 족장이든 왕이든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한 사람을 세워서 자신이 속한 집단을 다스리도록 모든 권력을 몰아주는 제도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제도만 바뀌었을 뿐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고 그 사람에게 복종을 서약하는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왕이 필요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어서 우리보다 더 커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 커다란 권력을 감당할 능력이 어떤 인간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큰 돈을 안겨주면 그 돈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필경 타락합니다. 그것처럼 한 인간에게 권력을 몰아주면 그 사람은 필경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인간 권력자에게 거듭 또 거듭 실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조금만 좋아 보이면 어떤 왕이 내 열망을 실현시켜 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 왕들은 우리를 거듭 실망시킵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누군가가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인간도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전부를 맡길 만한 존재가 없기에 혹시나 인간 세상 너머에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성탄의 사건은 그 기대가 옳다는 소식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하신 왕이 계시다는 소식이고, 그분이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소식이고, 그리고 그 영원하신 왕이 결국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 사실을 동방의 점성가들이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왕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참되고 영원하신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한 평화와 사랑을 맛보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3년을 보내고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은 한국과 미국의 큰 정치적 변화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이제는 시효를 다했다고 말할 정도로 민주제도는 심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절망감만 커지고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과 염려가 앞섭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저 사람이라면 잘할 수 있겠지라고 기대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을 눈 씻고 찾아보려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절망은 영적으로는 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절망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 왕에 대한 실망은 영원하신 왕에 대한 갈망을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부디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의 믿음을 영원하고 참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인간의 실수와 불의와 악행의 저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를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왕께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그 왕을 마음에 모시고 낙심천만한 현실을 이기고 견디고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왕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찾는 그 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몇 년을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소망을 두셨던 그 사람에게서 실망을 경험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참된 왕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참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꿈을, 우리의 그 바람을 만족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길은 왕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을 마음에 두고 그분의 정의를 내 삶의 현장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2024년도 이 길을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영원하고 완전한 왕을 모시고 살아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참되고 영원하신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진리와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영원하신 왕께서는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완전한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부조리하고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참되고 영원하신 왕을 온전히 마음에 모셔드리십시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의 시민답게 현실, 정치 현실을 대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땅의 어느 정파에도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또한 이제 정치적 격변을 맞게 될 미국과 우리 조국과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구세주는 없습니다. 누구도 희망은 아닙니다. 오직 깨어있는 국민들만이 희망입니다. 모두가 바른 정신으로 깨어서 부디
미국과 조국에 그리고 어려움과 혼란 중에 있는 모든 나라에 2024년도에 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위에 기도합니다.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치적 혼란이 주님 더 이상 계속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안정되게 하소서. 주님 정의와 공의가 더 멀리 펼쳐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믿는 이들이 깨어서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